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성서를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알아듣고 또 눈으로 읽고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그 사람과 그 환경을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서의 번역이에요. 존 클라크 경은 이제 콩고에 살면서 성경 번역에 일생을 이제 바쳤어요. 번역은 잘못하면은 반역이 된다. 번역은 잘못하면 반역이 된다라는 우스개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이 시간을 요하고 신중을 기하는 아주 고된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하늘의 그 언어를 그 나라 말로 옮기는 일이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기도의 시간과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클라크 경은 성경을 번역을 하던 중에 그 중에 대언자라는 그 말을 번역을 하느라 너무도 애를 먹었어요. 도무지 이 말을 콩고 말로 어떻게 옮겨야 할지 이 적절한 단어를 그 나라 말에서 찾지를 못한 거예요. 이 대언자라는 말을. 2년간 적절한 그 어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던 중에 물lun고 족속의 왕을 만나고서는 드디어 그 어휘를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어느 곳이나 여러분 그렇듯이 일반 백성이 왕을 만나는 것은 하늘 땅, 별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이 왕과 이 백성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왕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데 이 사람의 직함이 은셴가 무카이였습니다. 이 직함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인명이 아닙니다. 직함입니다. 그 사람은 왕과 백성을 연결을 해주고 대변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존 클라크 경이 내가 그 사람이 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일을 좀 내가 가까이서 좀 관찰하고 싶다고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이 세 여자와 그 어느 동네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나서 살던 오두막에서 억울하게 쫓겨났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을 한 거죠.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은셴과 무카이가 그 여인에게 나랑 같이 왕한테 가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내 주제에 왕한테 갈 수가 있겠냐고. 나는 못 간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직함을 가진 사람이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나만 따라가자고 해서 데리고 왕한테 가요. 그리고서는 자초지경을 다 설명을 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억울함을 당한 얘기를. 그러면서 불호령을 그냥 치면서 그 범인들을 싹 다 잡아와가지고 이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권리를 찾아요. 존 클라크 경도 드디어 그 어휘를 찾습니다. 대언자를 무엇으로 번역하면 됩니까? 은셴과 무카이.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콩고말 하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의 콩고말은 은셴과 무카이가 돼요. 아주 잘 찾았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책이라는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그 일부입니다. 죄의 더러움이 묻은 죄인은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갈 수 없습니다.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다.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래서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죄가 너무나도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더러움과 그 천박함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도 신분이지만은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호소하지 못하는 것이죠. 부탁할 것이 있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런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더군다나 자신들의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조남을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약간 우회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칭했단 말이죠. 홍길동의 여러분 비애가 무엇입니까? 홍길동의 비애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홍길동의 비애 아니겠어요? 서자라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죄인 주제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어야죠. 양심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사하고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 그러나 그 중간에서 가운데에서 죄가 많은 천박한 우리와 거룩한 그 하나님이 가깝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어메이징한 일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제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아도나이라고 우회해서 부르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언자, 은셴과 무카이, 대언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이 있을 때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청과 부탁이 있을 때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부탁을 요청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어느 때고 간에 집에서고 교회서고 회사에서고 일터에서고 어디서고 간에 죄를 그리고 회개하고자 할 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래도 그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개 숙이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유업을 받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받은 상속자. 기업을 얻은 상속자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 믿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셴과 무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식을 버리고 예수 이름 믿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부탁하고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작게 열지 말고 크게 열라. 내가 네게 채우시리라.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함부로 무지성으로 죄를 막 지을 수 있습니까? 무영성으로 함부로 이전처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어차피 예수님께서 나를 다 대원해 주실 것인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서 이런 태도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의도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다 대원해 주시니까 나는 나대로 그냥 그렇게 살겠다. 우리가 죄를 딛고 나아가도록 대언자가 있는 것이지 죄인이 죄인으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대언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의 이데올로기즘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복잡하게 막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데올로기즘 이렇게 제가 한번 공부를 해서 쭉 이렇게 분석을 나름 해보니까 그냥 너의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래요. 어떤 모습이든 그냥 사랑하래요.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래요. 비틀즈의 레리비가 1970년경에 나왔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냥 두어라. 순리에 맡겨라. 그냥 내비두어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디즈니의 엘사의 겨울왕국의 엘사가 레디고를 불렀죠. 그리고 이제 그 바톤이 BTS의 Love Yourself 아닙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 복음은 이런 세상의 이데올로기즘과 엄연히 그 대척점에 서 있어요. 무엇이냐면 거듭남을 전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너는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 모습 그대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당신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당신은 거듭이 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듭나면 구원이라고 명료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고 복음에서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랑은 여러분 엄연히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랑도 혼동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혼동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갸륵함을 보고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래, 나도 너한테 사랑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누차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죠.
즉 사랑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먼저 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나한테 온 것입니까? 그 출발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사랑을 줘야지만 그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나한테 줘요. 그래서 give and take예요. 내가 주지 않으면 그 우상은 나한테 아무것도 주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명하고 있는, 명징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과 달라요. 죄인이 의인으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바로 우리 소명인입니다. 우리 소명의 식구들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으로서, 그래서 죄인이 거듭나서 의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했잖아요. 부를 소 목숨명, 생명명. 그 부름에 이젠 생명으로 답하며 살겠다라는 거죠. 여기저기서 지금 막 소명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정 소명은 여기에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본래 소명의 뜻도 모르면서 막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소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 소명이라는 것은 엄연히 라이센스가 있는 단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소명을 받냐고요. 그거는 자기의 꿈인 거죠. 예전에는 꿈을 가져라. 그러다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비전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 소명이라는 말이 마치 유행어처럼 막 돌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쓰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다 써요. 연예인도 쓰고. 그냥 꿈인 거죠. 말만 바꾼 것이죠. 실제로. 꿈은 깨야죠. 꿈은 깨고 소명은 일구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죄를 범하도록 대언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예방을 하도록 대언자가 있는 것이다.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죄를 더 경계하고 조심해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를 해요. 그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 더 충실하고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결심을 한다라는 것이죠. 의인으로 거듭납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원수인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이로써 우리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다. 이를 깊이 깨닫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가 사고치고 경찰서에 갔어요. 그래서 그 애를 부모가 찾아가서 구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애가 또 사고치겠냐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부모가 찾아와서 구명을 했는데 그 애가 또다시 사고치겠냐라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히 틀어박힌 놈이라고 한다면 다시는 그 짓을 하기 위해서 은혜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4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만일 그 계명을 우습게 여기면은 그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진정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정직하지 않으니까 진리가 그 안에, 내면에 있질 않아요. 없어요. 은혜가 그 속에 없어요. 배은 망덕인 거라. 은혜를 입었으면서 그 은혜를 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제 대언자로 인해서
진리를 지키는 자는, 진리를 진정 따르고자 하는 자는 이 은혜를 깨닫고 알고 깨달은 자는 5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절에 보시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 계속 똑같이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언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제 은혜 받은 대로 삽시다. 우리 은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 삽시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의 요체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았습니까? 큐티 간증에 이제 보면은 엊그저께 그 간증해 보니까 한 자매가 부모님의 불화를 오랜 시간 동안 보면서 계속 자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공 분야인 유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기서 성공을 하려면, 이 바닥에서 성공을 하려면 애 낳고 키우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지만 이 유아교육계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30이 다 되어 조건만 보고 믿음 없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돼요. 애가 생기기를 기다렸는데 유산으로 인해서 상심만 생기고 그리고 시댁과의 갈등이 깊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또 외도를 해가지고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해요. 자기 힘대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했지만은 절실히 거기서 자기가 노력을 했지만 자기 끝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뭐 되는 것도 없고 계속. 그때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가 되고 이제 자기 죄와 자기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돼요. 결혼 생활의 목적은 야망이었고 생명을 낳는 것조차도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자매가. 이어서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이것만큼 내가 감추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감추고 싶어 했던 처녀 시절의 유부남과의 그 불륜, 그 사실까지 공동체에 고백을 하게 돼요. 전 남편이 추악을 해가지고 이혼을 했다고 하지만 자기도 처녀 시절에 그와 똑같은 추악함을 저질렀음을 자기는 숨겼던 것이고 자기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공동체에 인도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것을 통해서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 죄가 깨달아졌고 이것을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심에 죄송하고 동시에 그 고마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죄송하면서도 동시에 어떻습니까?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는 뭐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이 자매도 그와 같은 감정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로 굳게 결심을 해요. 비록 40대 초반에 자궁 척출로 육적 자녀를 더 이상 낳지 못하는 몸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섬기면서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메이징한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존 뉴턴의 이야기를? 존 뉴턴은 노예상이었어요.
흑인을 매매하면서 돈을 남기는 아주 추악한 노예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람을 사고 팔고 하면서도, 돈을 남기는 그 일을 하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이 존 뉴턴은 평생을 노예 폐지에 아주 적극적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돼요. 그가 이런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가를 지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에요.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이죠. 노예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노예 폐지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메이징하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어메이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메이징한 그레이스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받았기에 어메이징 라이프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받았기에 어메이징 라이프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다음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메이징 라이프.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자.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서신을 전달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젠 사명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받은 소명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죄에 계속 머물면서 love yourself, 너 자신을 그냥 사랑해라,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데올로기즘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거듭난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에 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소명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메이징한 이 그레이스,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또한 어메이징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전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치고 여러분 거듭나야 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치고 거듭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결단을 하시고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3절서부터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어메이징 라이프로 이어지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딛고 은혜로 사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되게 하소서. 대언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구하며 채워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충실한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